우리에게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내세 중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는 길,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사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는 길을 찾아 살아갑니다. 왜 공부를 하지, 학생들이? 목적은 살기 위해서. 재능을 왜 익히지요? 그것도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살려고 하고, 몸이 불편하면 왜 병원에 가요? 살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려고 병원에 가. 왜 음식을 먹어요? 먹으려고 살아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개 중에는 또 먹으려고 사는 사람도 물어보면 있어. 동물은 먹으려고 살지만은 사람은 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살려고 먹는 거예요. 산다라고 했을 때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가보면 의식이 없어. 누워있는 것, 소망 없이 사는 것,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1장 27절로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다고요. 이것이 즉 하나님께 주신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생활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동문의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라고 다 굿뉴스가 아니에요. 복된 소리가 아닙니다. 요즘 저는 이제 텔레비전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뉴스를 안 봅니다. 어떻게 보니까 좋은 것 같아. 어제는 핸드폰으로, 우연히 핸드폰이 저기가 잘 안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시간이 약간 있어서 뉴스를 약간 듣긴 했는데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어떤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예? 대부분 절망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망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느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듣는 소리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없는 사람 오늘 보니까 한 사람도 없네. 다 귀 있네. 그런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고 하셨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이 어디서 나죠?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장하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밭에다가 식물을 심어 놓아도 그대로 두면 자라요? 자라지 않아요. 물을 줘야 되고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희 텃밭에다가 이것저것을 많이 심어놨어요. 또 지하수도 파놨어요. 그래서 종종 가면 물을 주니까 잘 자라가요. 제가 미처 안 가면 다 말라서 죽어버려요. 지금은 제주도에 와 있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 심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 줄 일은 없지만은 텃밭에는 또 비가 종종 내리고 또 비료를 주니까 잘 자라서 지난번에 병원에 가면서 갔더니 꽃들이 엄청 피었더라고요. 복숭아꽃도 피고 비파꽃도 피고 또 자두꽃도 피고 체리꽃도 피고 배꽃도 피고 자두꽃도 피고 뭐지 많이 피었어. 많이씩은 심지 않고 한 2그루씩. 그것도 제가 먹으려고 심은 건 아니고 풀이 나니까 그 산소에 거기 다 덮어서 그래가지고 아파트 경비하신 분들, 청소하신 분도 나눠주고 가까운 사람도 우리 먹고 나눠주고 그러려고 또 바람 쐬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늘 가보곤 합니다. 식물도 그저 놔두면 안 돼. 자라가지 않아.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원리예요. 늘 말씀의 영향소를 받아야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성경에. 하지만 잘못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패를 당해.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에도 그렇습니다. 잘못 들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본인들이 가는 길이 가장 옳은 줄 알아.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크게는 오늘 본 말씀 보면 3가지 소리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소리, 마귀의 소리, 사람의 소리. 예, 3가지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소리. 2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따먹지 말아야 해. 이게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살리는 소리요. 치료와 회복의 소리요. 축복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가운데 교회도 이제 나왔는데 이웃 마을에 김재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동네 세 친구가 보고를 먹었어요. 보고 알아요? 네. 그런데 2 사람은 멀쩡했는데 그 친구는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입간을 하는데 이 피부가 독이 올라가지고 마치 꼭 호랑이 그 가죽처럼 얼룩얼룩 온 몸이 얼룩얼룩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해요. 버섯의 종류가 참 많죠. 버섯이 몸에 좋잖아요. 그런데 다 먹는 버섯이 아니라고요. 산에 가면 어떤 버섯이 있을까요? 독버섯이 더 좋게 보일까요? 먹는 버섯이 더 좋게 보일까요? 그렇죠. 좋게 보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좋게 안 보이면 안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이 생깁니다. 병들고 상처받은 자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주 아래 있던 자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뭘까요? 복을 주겠다.
계속해서 성경에 보세요.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거든요. 부모가 자녀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말씀. 그래서 살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의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잠언 3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코치가 되어서 인도하시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에서 38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을 향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 육신적인, 영적인 상태가 마치 공동묘지의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속국 아래 살아갑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도 피폐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예배가 끊겨버린 겁니다. 에스겔아, 네가 보이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내 말을 전해라. 들으면 살리라. 우리가 심령이 침체되고 생활이 곤고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했을 때 본인도 살고 니니의 백성들이 다 살았어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몇 명을 살았을까? 몇 명을 살렸을까요? 12만 명. 그러니까 제주도만 그 면적이 그 비슷한 것 같아. 사흘 길이니까 강교회 사님 사흘 동안 걸으면 제주도 한 바퀴 돌 수 있겠지요? 어려울까? 옛날에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걸은 것 같아. 한 반정을 정도인가? 그런데 한 3일 걸으면 좀 발이 좀 무리가 있기는 있겠지만은 걷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는데 이 니니의 성이 3일 길이었다고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꼼꼼히 하는 게 아니고 대충 해버려. 우리 김재우 집사님 요즘에 저 문짝 수련이라고 고생이 엄청 많이 해서 내가 하자고는 했는데 나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아주 꼭 나는 좀 더 설렁설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도 이걸 페인트 칠하는데 한 번만 칠하는 게 아니고 몇 번이고 계속 칠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니까. 하기 싫어서 하면 어떻게 해요? 대충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요나가 듣기는 들어서 하기는 하는데 사흘 길을 갖다 대충 언제 끝내버렸어요? 하루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했을 때 본인이 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리라.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 다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여기에 듣는 자라는 의미 속에는 귀로 듣는 것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사는 거예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와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삶의 현장에 임해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살아나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며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나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요. 두 번째는 무슨 소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귀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있는데, 마귀는 뱀을 통해서, 뱀이 마귀가 아니고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뭐로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언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지.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간교하게 속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 그런 것도 같아.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아니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예전에 번역에는 정령 죽으리라, 틀림없이 죽는다 이거예요.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 마귀는 이단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고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마귀는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왜 죽지 않느냐?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예. 그 다음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지. 다 먹으라 그랬는데 선악과만 유독 먹지 말라 한 이유가 있구나. 왜?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이게 아주 함정이잖아요. 본문에서 마귀의 소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케 만들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다가와서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는 날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 하와가 마귀의 소리를 들었을 때 본인은 물론 누구에게? 남편에게. 여보, 이거 먹어봐. 줬다고요. 아내의 소리를 남편이 듣게 되는 거지요. 본인도 죽고 남편도 죽고 온 인류를 죽게 만들었어. 마귀의 소리를 듣고서. 당장 생명이 끊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에 처하는 것도 죽음이고, 육체가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도 죽음이에요. 죽게 만든 거예요. 죽게 만든. 영육이 죽고 저주와 고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각이, 보는 안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돼. 예전에는 선악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유네스도 원사님 어떻게 보였을까? 예전에는 그렇게 보인 게 아니고 죽는 것으로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마귀의 소리를 듣고 미혹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였어? 예.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고요.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죽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렇게 들렸지만은 마귀의 소리를 듣고 미혹을 받으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좋게 보일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따르면 성공할 것 같아. 금방.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 소리? 사람의 소리. 3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보, 당신도 먹어봐. 아담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 아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이 넘어진 것은 왜 넘어지느냐? 가까운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죄인들이 가는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분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분별력이 없어져. 마귀의 소리를 듣고 미혹을 받게 되면 믿음이 떠난 사람들의 소리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금 전까지는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쉽게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러나 마귀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이미 타락해버린, 신앙에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사사는 뭐냐면 왕이 없을 때 정치, 종교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이를 신정 통치 시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기 전에 사사들이 통치했거든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삼손이 들라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너지는 집더미에 함께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 누구? 열 청탄군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죽음이 왔어.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체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증거물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나 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인 얘기는 그곳에 들어가면 오늘 죽는다. 다수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배회하며 고달픈 인생을 40년 동안 살다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오늘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아. 우리는 비록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더라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참 평안을 갖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가득하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이 아닌 통치적인 개념의 우리의 마음의 환경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장차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누리는 삶이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문의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지요?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약 시대에 보면 종교적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요. 외형적으로 볼 때 그들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들을 따라가. 예를 들면 오늘에 있어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명성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무너지죠? 본인은 결백하더라도 주위의 측근들의 잘못된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들이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에 명예도 지위도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들어봅니다. 그러면 사람의 소리, 육의 소리, 세속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정을 꺼내야 됩니다. 아담이 왜 무너졌느냐? 하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인정을 끊지 못해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사회에서도 그러죠. 인정 때문에 머리 썼다가, 그렇죠. 보증을 썼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인정 때문에 인정을 끊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정을 끊어야.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 앞에서 말씀을 드린 삼손이 이방 여인인 들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쇠사슬에 결박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그에게서 떠나게 되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집더미에서 함께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베세메스로 법궤가 수레에 싣고 가는데 두 암소를 보지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법궤를 빼앗았으니까 시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다시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다곤 신당의 신상들이 박살이 나고 그 지역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강한 전염병이 발발한 거예요. 그게 다 죽어가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들 스스로
벗개를 새소리를 만들어서 벗개를 싣고 두 암소를 결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일이 없어. 그런데다가 또 송아지가 딸려서 두 가지 조건에서 이 소들은 멍에를 맬 수 없는 소들이요. 똑바로 갈 수 없는 소들이요. 왜? 멍에를 매지 않는 소에 멍에를 입혀놓으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거 똑바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트랙터나 장비를 통해서 일을 하지만 예전에는 서로 밭을 일구고 논을 일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야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송아지가 훈련된 소도 송아지가 딸리게 되면 새끼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일을 잘 못 시켜요.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들이 뒤에서 울면서 따라오지만은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똑바로 벗개를 싣고 가는 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애정을 끊고 끊어야 똑바로 갈 수 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들게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삼손은 끊지 못해서 실패했어. 신앙이 아니더라도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것을 끊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사로운 정도 끊어야 돼. 신앙의 길이 아니라면 사사로운 정도 끊어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 참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을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을 때 사사로운 정을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사정을 끊지 못했을 때 가정에 불화가 시작되었고 역사의 비극의 원인이 되어서 지금 중동의 전쟁이 뭐예요? 이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에요.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전쟁하는 것도 그렇고요. 중동이 계속 전쟁하는 것이 바로 그 전쟁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이삭의 후예들이 전쟁이 지금까지 수천 년 지났지만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사느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신명기 28장 잠언 3장에 잘 되는 거예요.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변명과 책임을 전가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배필로 주신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집례하고 노획물을 전쟁에 승리하면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데 가져왔을 때 왜 가져왔냐고 사무엘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부득이하여 제사를 집례했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목베임을 당하고 사울의 목을 우상 신전 앞에 걸어놓은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이 비참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느냐? 언제 들릴까요? 기도할 때 들립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욥에 대해서 주일날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듣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차이점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그 찬송이 감동이 되고 내게 확 부딪혀, 그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영으로 부르는 찬송,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겠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창세기에도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 엘리 제사장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들리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에게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그런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 이걸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였어요.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오늘에도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범죄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왜 들려요? 경고의 심판의 소리로,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해요.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회개하라고. 변명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거지요. 숨거나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의 그 음성, 부드러워, 항상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동문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